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시간에 우리 2주 전에 침례를 받은 우리 다훈이와 태주와 다훈이에게 침례 증서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그걸 좀 앞으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태주하고 다훈이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침례 증서 제2014-1호 성명 이태주. 위의 사람은 2014년 9월 27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재림교 동중한 합회 귀례교회에 입교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4년 10월 11일자로 했습니다. 제가. 침례 증서 제2014-2호 성명 임다훈 이하 같습니다. 우리 두 사람 뒤로 돌아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태주와 다훈이가 이제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우리 귀례교회에 농명책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두 어린 학생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침례의식을 받고 또 교회에 농명책을 올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이 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뜨거운 환영의 아멘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회를 오다 보니까요, 들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야말로 우리가 황금 들판이라고 하는데 올해 정말 이 들이 너무 이 색조가 너무 짙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올해 굉장한 아주 풍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추수를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애쓰고 또 수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단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비록 논에다가 모를 심지만은 그 시간 몇 달을 기다리지 못하면 추수를 할 수 없지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이 아름다운 들녘의 황금 벌판을 내다보고 그거를 기대하면서 그 추수할 날을 고대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렇게 애쓴 결과로 아름다운 곡식을 추수하게 되는 계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안식일에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잘 읽었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온실에 알고 싶나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힘내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미 알고는 있었겠지만 우리 어린이들 우리 교회 이름을 정확히 아는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막내가 말할 수 있을까? 말해보세요. 규례교회. 네, 맞는 말입니다. 규례교회에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지역 말고 교회 이름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어린이. 우리 침례를 받은 우리 두 학생 동시에 한번 말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예, 우리 교회 이름이 좀 길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인 제7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심, 즉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교회다. 그런 의미가 우리 교회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그 뿌리를 살펴보면 이 교회가 시작되던 당시에 이 땅에 탄생할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던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든 삶의 희망과 또 삶의 가치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두고 살던 시대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1840년대 당시에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침례교의 한 신자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연구하다가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 14절까지 이르렀을 때 그 14절의 내용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하다가 2300주야라고 하는 그 숫자에 담겨있는 의미를 해석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그 마음속에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지 약 10년이 지나서 그 기별을 조심스럽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에 열렬하게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약 14, 15만 가량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무리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 오시겠다고 하는 그날에 예수님 오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다시 자기가 있던 교회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 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가 탄생한 정식 이름으로 조직된 해가 언제 하면 1863년도입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여기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중봉사 생애를 거의 다 마쳐갈 즈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것을 제자들이 서서히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과 근심과 장래에 대한 걱정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재림의 허락이라고, 재림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 신앙을 한마디로 저보고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기다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기다릴 때가 종종 있지요. 어떤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약속한 사람이 오지 않을 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때때로 사람을 많이 지치게 하고 실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대방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가 비록 늦을지라도 반드시 그가 올 것을 알고 그 장소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주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형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잘 견딘 사람은 큰 축복을 받고 그 기다림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때때로 많은 손실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기다림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난 손실을 또 시련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이 믿음의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인 노아는 그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아는 기다림에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는 자그마치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졌습니다. 그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하는 동안에 노아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하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실천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120년이면 그 세월이 짧은 시간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120년이라고 하는 수치로만 이해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120년을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린다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고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그마치 120년 동안 그 일을, 그 약속을 믿고 꾸준히 그 약속을 신뢰하고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아는 기다림의 명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120년이 돼서 방주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그 방주에 짐승들이 쫙 때를 쳐서 일렬로 쭉 들어가고 난 다음에 노아의 그 가족들 8식구가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문이, 그 거대하고 육중한 방주의 문이 사람의 손으로 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이 딱 닫히고 나서 다시는 열려지지 않을 법한 그 문이 닫힌 다음에 비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하는데 곧바로 내린 게 아닙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기다리며 방주를 지은 노아가 그 방주를 다 완성하고 들어간 다음에 그 들어가기까지 노아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때로는 저 노인이 미쳤다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다 당하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방주를 졌습니다. 방주를 지는 동안에 노아는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홍수가 나 세상이 멸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 방주에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정작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가고 나서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주일이 노아에게는 얼마만큼 길게 느껴졌을까요? 1년이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마도 노아에게 그 일주일은 지나간 방주를 건설했던 120년보다 더 길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러면서 온갖 것을 다 투자했는데 온갖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다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그 일을 했는데 정작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그 방주 주위에 몰려와서 방주를 두드리면서 방주를 부술 것처럼 하면서 노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 일을, 그 강도를 크게 더하도록 행했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안에서 보낸 일주일은 지나간 120년 동안의 기다림의 세월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일주일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늘의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그 청명한 하늘 아래서
일주일 동안 그는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일주일이 지나자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더니 검은 구름이 몰려왔고, 그리고 드디어 한 번도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베드로서 3장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15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원칙에 굳게 서는 남은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지금까지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지냈던 일주일처럼 어쩌면 지금은 많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재림성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이 거의 그 불씨가 꺼지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언제까지라도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한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도들은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혹스럽게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붙잡힌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지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신변을, 안전을 생각할 때 결단코 안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했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할 수 있는 한 먼 지역으로 피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 자신의 안전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그들에게는 위험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위험이 감도는 예루살렘에 그들은 머물러서 여전히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그 기다림에 성공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풍성히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힘있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기다림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7년이 지난 다음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닌 그의 언니인 레아와 거짓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는 7년을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여인을 위해서 수일처럼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정말 기다리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소리가 적습니까? 아멘 소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빨리 하늘에 가고 싶어서입니까? 그것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이 세상에 떠나서 그 좋은 하늘에 갔으면.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 동기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기다렸던 그 동기와 같은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늘은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한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이 기다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그냥 한가롭게 기다리지만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는 일을 노아는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말 참된 재림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삶이 더 뜨거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인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주님의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기다림이 어쩌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가 방주를 짓는 일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이 어쩌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우리의 손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말씀으로, 기도로, 또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여러분 14년 동안 온갖 추위와 더위와 수고를 수일처럼 여기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충분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길을 끝까지 가고 마침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람은 사실은 참된 사랑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치루어야 될 어떤 대가가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능히 치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기다리는 동안에 서로 깊이 자신들을 돌아보며 자기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는 그와 같은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다림의 신앙은 결단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전적으로 이타적인 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결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그와 같은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세 사람에게 달란트가 주어졌는데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종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종들,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은 두 명의 종들은 가서 부지런히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인이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더불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신앙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두 손과 발을 묶은 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최선껏 활용해서 열심으로 주인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 재림을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일을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일을 열심을 다해서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가운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모든 규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셔서 587장 참여 후에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87장입니다.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앞서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죄악과 슬픔 많은 이 땅에 처하여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영원 구하세.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앞서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이 이르면 주님과 그의 사랑을 늘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앞서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 저희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함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 활력이 있고 또 주의 사업을 위해서 활동적인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기쁘고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오심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